우리가 이 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에는 이제 뭐 메시지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어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는 병이 낫거나 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나 물론 그런 것도 치유의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가정이 치유되려면 뭐 오은영 박사 불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약이나 신약이 개발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치유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자 그 관계의 누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치유의 모습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를 여러분들이 조금 말이 어색하면 복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내가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복음으로 기뻐해요. 우리는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뭐 대단한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때 그걸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내용, 나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과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내용이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참된 치유의 모습이에요. 오늘 밤은 그거 하는 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독수리가 뱀이랑 싸울 때 독수리는 알아요. 내가 독수리랑 땅에서 이렇게 싸우면 뱀은 뭐가 있죠?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빠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내가 뱀과 싸우면은 내가 공격을 받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 그 뱀을 낚아채서 공중으로 던져요. 그러면 공중으로 던지는 그 순간 뱀은 힘을 잃습니다. 특히 무슨 뱀이 다리가 없잖아요. 이 땅을 이렇게 기어서 다니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뱀만큼 위협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손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긁히기라도 할 텐데 공중에 있는 뱀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뱀을 하늘로 공중으로 띄워요. 띄우는 순간 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올라가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를 띄우세요. 하늘로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육신의 문제로, 육신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또 그 문제라는 겉모양으로 찾아왔지만 그 안에 굉장한 축복들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오늘 기도 한번 했다고 집에 가서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것을 못 들어줘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많은 말씀도 좋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진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동산훈련 채널에서 조회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게 있습니다. 9,000 몇백 회나 본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5단계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 기도에서 응답은 받아내고 싶은데 뭔가 그런 비법을 찾고 싶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조회수 높아봤자 1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밖에 안 되는데 9,000 몇백 회가 나왔다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제 불신앙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1000번씩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기도할 때도 고백했듯이 기도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음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뭔가 이거 부담스럽고 이거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뭐래도 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장땡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해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요구를 알지만 우린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나도 이 죽어가는 이 시대, 복음이 없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아들인데 왜 나만 없어? 이걸로 기도했어요. 브린다가 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로 기도하게 했다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사무엘을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한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맡긴 거예요. 그럼 성경은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거는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주인이 했을 법한 것을 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오해하고 그것을 묻어놨죠. 주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지금 그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자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은 한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려면 지금 한나가 누구랑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그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을 붙이셨기 때문에, 왜 우리 자녀 때문에 걱정하죠? 내 마음 같이 안 해줘서 그래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신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영혼을 나에게 붙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그렇잖아요. 자녀 키우는 게 막 쉽고 좋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엄마를 만들어요. 엄마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은혜 입은 자는 그래요. 은혜 입은 자는 문제가 생길 때 예배 자리에 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잘하다가도 문제만 생기면 도망갑니다. 문제만 생기면 내 계획, 내 경험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은혜 입은 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봤는데 오늘 37장만 읽었습니다. 오늘 사실 36장부터 38장을 할 거예요. 근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36장을 보시면, 처음에 제가 36장 보면서 여기서 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했어요. 왜냐? 에서의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에사가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볼까 했는데 어때요? 다 잘 됐어요. 다 족장 되고 왕 되고
너무 잘 됐어요. 지금 36장과 37장은 무슨 얘기냐면 30장 이후부터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야곱의 족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요 36장 에서의 족보를 보면 야곱의 족보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의 택한 야곱이 뭔가 잘 되는 느낌보다는 에서가 잘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삭이 좋아할 만큼 산의 대장부였어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요. 이때 당시는 사냥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힘 있고 남자다운 것이 그렇죠? 그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가 생존할 수 있는 기술입니까? 돈 잘 버는 게 그 남자의 능력을 테스트하듯이 에서는 그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돈 잘 벌었어요. 학벌도 좋았고 성공할 만한 모든 요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에서는 뭐였습니까? 첫째 아들이었어요. 당연히 이삭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을 만한 모든 이유가 다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에서니까 실제로 그의 후손들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저도 이거 많이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 뭐 대대로 막 변호사 집안이고 판사고 뭐 이런 집사님 전 많이 못 봤어요. 교회 안은 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죠. 막 대대로 막 국회의원 집안이고 뭐 의사 집안이고 그런 사람들 교회 잘 안 갑니다. 또 예수님도 뭐 로마 황제라든지 엘리트들을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는데 누굴 부릅니까?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가 또 야 이 사단아 이렇게 예수님 절대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또 혼도 나기도 하고 귀를 베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막 즉흥적인 베드로를 불러요. 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라 회복하시면 제가 그 오른팔 왼팔 하겠습니다.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은데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엔 야곱의 족보가 나오면서 지금 야곱의 가정이 어때요? 복음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야 이거 답 없다 이런 느낌입니까? 답이 없어요.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래도 전장에서 봤듯이 그 첫째 아들 루벤은 그 아버지 첩과 또 동침하는 일도 벌어지고 막장이에요 막장. 그리고 37장 가면 갑자기 37장에 뜬금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을 해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왜냐 지금 이건 야곱의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얼마나 훌륭한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알잖아요. 유다가 지금 무슨 기록이죠? 이 38장에는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창녀 분장을 하고 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잘한 게 아닙니다. 훌륭해 보이지가 않죠. 막 언약 붙잡고 그래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메시아가 올 가문 아니냐 복음을 딱 깨달아서 완벽한 선택과 만남 속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요. 지금 다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스데반의 그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니네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한 적 없어. 니네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너희가 부합해서 축복받은 줄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심지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도 내가 복음을 깨닫고 되게 막 매일매일 그 복음의 여정 속에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면서 가고 있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그만큼 처참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일부러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처참한 장면들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에서의 족보는 뭐 화려합니다. 뭐 사자들 왕이고 족장이고. 근데 우리 가정은 뭐예요? 보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 뭐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가문을 이을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땅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 또 쳐 죽이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하나님 지금 실수하신 거 아닌가? 잘못 택하신 거 아닌가? 에서를 택했으면 참 편했을 것 같은데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는 것에만 성경이 포커스를 두려면 구약 성경은 굳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오면 돼요. 굳이 뭐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의 인생들의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쓸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 누구 통해서, 누구 가문을 통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우리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리고 심지어 빨리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안 줍니다. 현장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영혼들이. 왜 안 줘요? 아브라함만 늦게 줬습니까? 이삭도 늦게 줘요. 그럼 줘놓고 나서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광야에서 또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게 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빨리 예수가 와야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성경에 등장한 한 인물이 예수 오시기 위한 씨바지밖에 안 돼요. 우리도 자칫 복음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빨리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는 뭐든 상관없이 그냥 빨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쯤으로 우리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 이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애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를 복이 되게 하여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다. 구약은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복이 되게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이번 올해의 표입니다. 자람과 전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이렇게 이분화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정치 색깔도 이 나라의 번영과 나라가 잘 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 정치 파가 있고, 개인의 행복에 중점을 두는, 거기에 좀 더 중요성을 두는 그런 정치파가 있죠. 근데 사실 그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건강해야 개인이 건강하고, 개인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야, 언제 니 다 치유되고 전도하려고 그래? 우리 예수님 오셔야 우리 완성돼. 그럼 그때까지 너 치유만 받고 있을래? 전도 안 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아니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복음 드리는 완전한 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전도만 하고 다녀서 되는 게 아니야. 그 두 말이 다 맞는데 그 두 가지가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완성시켜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이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복음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 복음 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그럼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대단한 기적과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3천 제자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까닭은 지금 처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인간에게 임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전파되어지는 것,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전파하시느냐 봤을 때 그 사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과 선입견이 깨어지는 그 자람과 동시에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내렸더니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게 됩니까? 베드로도 이거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내려줬는데 환상 중에 안 먹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선 넘으셨네요. 하나님 선 시계 넘으셨습니다. 얼마나 고집 나의 생각이 강했던지 하나님도 못 꺾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그걸 어떤 식으로 꺾어내십니까?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 문제를 통하여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것을 헬라인에게도. 이건 선교를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체질과 나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나가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그 자라남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제자가 찾아지고 그 두 개가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 받았으면 끝이잖아요. 아닌가요?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를 복이 되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대요.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겠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이 된다라는 게 뭐죠? 복이 된다라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 이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알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게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면 복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복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물론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재산을 싹 몰수해놓고 여러분들의 경제를 어렵게 해놓고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로 돌아가요. 우린 그 복음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좋지 그 복음 자체를 우린 기뻐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영접도 시키고 내 사역에 증거가 좀 있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싫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예요. 제 얘기. 전도 된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 자체가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증거가 일어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안다? 우리 힘으로 복음 아는 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 삶 속에 염려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걱정 하나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불신앙? 정말 복음을 알면 어떻게 불신앙할 수 있어요? 혹시 여기서 나는 염려 하나도 없다 계십니까?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계십니까? 없어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음 아는 것에 지금 자라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딱 결론 내리고 뭔가 딱 한 방에 뒤집는 식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쉬워 보이지만 잠깐일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쉽게 안 풀어간다니까요. 야곱이 지금 몇 번 결단합니까? 그렇죠? 막 그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결단하고 이것만 해주시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결단해도 또 돌아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정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은혜로 믿게 된 이 복음이 자꾸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겪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되는데, 그럼 복음을 어떻게 그럼 내가 더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됩니다. 메시지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선 우리의 삶을 갖고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어떤 삶입니까?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지만 또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어요.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와. 넌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무덤이 너가 속한 곳이 아니야. 왜 문제가 되죠? 살아있는데 지금 죽은 자가 있을 무덤에 우리가 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매일매일 문제나 상황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살아있는 자인데 무덤 속에 죽은 자의 반응을 우리가 한다고요. 그게 염려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무덤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야 되는데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죽은 자로 너무 오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아직까지 그 체질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린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속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부부싸움을 하셔도 여기 오시라고요. 따로 앉으셔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화나서 엄마는 속상해서 교회 와야겠어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와야 복 받고 안 오면 벌 받고가 아니라 그게 살아있는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에요.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마땅히 보여야 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회복했다면서요. 누리고 계십니까? 요구는 아는데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그 앞에서 우린 영적 싸움, 거기서 나가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 영적 싸움 하라 그러니까 또 무덤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현장에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고 그 가문과 가정을 완전히 사단이 그냥 이렇게 잡고 막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현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을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것에 나를 못 나가게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우리는 그 사단에게 묶인 자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할 수 없는, 우린 이 애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존재입니다. 설사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지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왔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우린 사단이 가야 될 지옥에 우리도 같이 가야 될 운명인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흑암이 장악하고 흑암 경제를 장악하고 그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이 이기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사단이 이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약속드릴 수 있어요. 세상 경제를 장악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666이고 뭐고 다 해도요, 예수님 오시면 사단의 운명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그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사단은 두려워야 하는 존재고,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고함 지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욥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관계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계획을 사단이 막지 못해요. 그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유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다가 이렇게 길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와요? 굶어 죽이려고요? 아니죠. 내가 키운다는 거잖아요. 아픈 병원도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은요, 겨우 천국 갈 보장시켜준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삼았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널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지가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그 은혜는 계속된대요. 왜 그게 은혜죠? 내가 한 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과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은혜로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서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복음 깨닫고 있다가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노예로 가는 것이, 포로로 가는 것이, 속국으로 가는 것이 너네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아담 스스로가 거기서 돌이키고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개입 없으면 우리는 또 속아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인 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뭐 이런 증거도 있고 이런 역사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다 깨닫는 거다,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난 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내가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팔짱 끼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예수께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요. 야, 나는 경주, 야, 나 때는 더 힘들게 떴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지금 뭐 디모데한테, 야, 그 정도 나도 그 전도 시절에 다 고생했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셔서, 문제가 뭔지를 알아도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제단을 쌓아라, 방주를 지으라, 피제사.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마귀 이를 멸하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문제이며, 죄인된 나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를 죽었다고 여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힘입지 않고는 우린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매일 그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매일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이 아 그래 내가 은혜 받았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오늘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꾸 오늘로 가져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복음은 대단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건 알겠는데, 그게 안 믿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그건 알겠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 오늘 왜 내 환경이 이러냐가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는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영을 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구나라고 내가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너를 복이 되게 하여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끕니다. 은혜를 줘서 너를 복이 되게 한다. 즉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의 내용으로 너가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야곱이 나중에 요셉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재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내가 더 조상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참 많이 겪었어 이거예요. 나의 모질함 속에. 솔직히 아브라함, 이삭보다 야곱이 더 못났거든요. 그런 나의 못남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 중에서도 속 안 썩이는 자녀가 엄마를 잘 알겠습니까? 속 많이 썩이는 자녀가 말을 많이 알겠습니까? 속을 썩이면 그 자녀와 더 많은 교감과 그 자녀를 더 신경이 많이 쓰고 마음이 가잖아요. 야곱은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참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다. 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야곱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게 그게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자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자인 까닭에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은혜 입은 자의 여정은요, 되게 편하고 좋게 갈 것 같지만 성경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 우리가 뭐 창세기 6장에서도 봤듯이 네피림 시대 이야기를 쭉 하죠. 근데 6장 8장인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럼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는 두 인물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인생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시각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네피림 시대 사람들은요 그냥 잘 살았어요. 분명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히려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산 위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짓다가 좀 분명히 나중에 처음 가서 너한테 물어볼 거예요. 망치 던지셨죠 한번. 짓다가 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최소한 한 번은 저 망치 던졌다고 봅니다. 불평하다가 한 번 이렇게 손도 이렇게 찌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얼마나 욕도 많이 먹고 아내한테 욕도 먹고 자녀들 얼마나 아빠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아니 애초에 지금 창세기 6장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삶을 보면 뭐예요? 비참해요.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위풍당당하게 고급 차 타고 좋은 시계 차 타고, 그렇죠? 뭐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저주받고 재앙받고 그래야 막 내가 신나서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어때요? 왜 산에다 방주를 짓는 거야? 주일날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이 추운데 여기 왜 오십니까? 이 불금에
집에서 놀아야죠. 친구랑 즐거운 시간 보내도 되는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입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결국 그 방주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쓰입니다. 지금 그걸 왜 보여주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은혜 입었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진다라는 사실 자체가 내가 은혜 입었다라는 사실이라는 알겠는데, 오늘 방주 짓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이 뭘로 자라나야 돼요? 소망으로 자라나야 돼요. 누구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잡고 나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자라날 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의 열매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다른 생명들을 태울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줄 아십니까? 결국 나무를 심은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심으셨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 해서, 그래, 난 하나님 믿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내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그 자격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을 때, 음침한 골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싸 나 잘됐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며 미래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자의 오늘은 무엇으로 가득하냐? 과거의 상처로 가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딱 뭐 사건 터지면 당신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옛날의 것을 막 다 끄집어내서 그걸로 결국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은혜와 그런 걸 놓치게 만들어요. 또 뭐 하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또 갖고 와서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로 오늘을 다 놓쳐버려요. 근데 요셉의 오늘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오늘은 어땠습니까? 그 오늘을 형들을 원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오늘을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가 이끄는 여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갔어요. 그때는 이게 뭘 만들어낼까 싶죠. 근데 어느 날 그 매일매일 갔던 여정이 어디 앞으로 이끕니까? 골리앗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사울왕이 자기 창과 자기 갑옷을 줍니다. 사울왕의 창과 갑옷은 그날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평생 웬만한 사람들이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한테 그걸 입혔더니 다윗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하는 것을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저 돈 모아서 저 사울왕의 갑옷 내가 주시면 내가 그거 갖고 내가 세계복음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던 것을 가지고 갑니다. 평상시에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누렸던 그 그리스도,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이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체험하는 시간이 뭘 만들어냅니까? 그걸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지실 거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오늘이라는 나의 현장이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사 이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예요. 엄마가 내 자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또는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적당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적당히 멈춰요. 또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서 내가 엄마의 역할을 또 아내 역할을 못하게 돼요. 특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반쪽짜리이신 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 남편이 두렵다기보다는 괜히 그걸 건드려서 집안에 불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난 두려운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근데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내 자녀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학생이 공부하니까 잘 안 돼. 그래서 내 모든 학업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엄마는요, 엄마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로서 이 가정에 또 이 자녀와 묶어 놓으셨다면 내가 엄마로서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벌써 제가 저래가지고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면 좋은 직장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보면 결혼을 못하면 내가 손주를 못 보고 뭐 별의별 막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너 얘기하니까 이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엄마, 또 내가 누구의 아내, 내가 또 누구의 며느리, 내가 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엄마로서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누구를 지금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물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께 집중하는 것을 만들어내세요. 그게 이번에 원단 메시지인 기다리라, 집중하라, 도전하라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드로아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했어요. 그랬을 때 나답지 않은 새로운 도전에 마게도냐 첫성에서 이렇게 손짓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지금 엄마 역할을 잘하라는 게 내가 집에 가서 밥도 잘하고 애기 잘 돌보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 아니라 사실 지금 엄마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요. 그럼 그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엄마 역할을 다 하는 거랑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맘 같지가 않다니까요. 그래, 목사님이 엄마 역할 잘하라 그랬어.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아들한테 딱 가서 공부해야지. 엄마가 말한다 그래. 그럼 누가 닮아서 감정이 확 올라오죠. 이렇게 말씀대로 안 되네.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화나는 감정을 갖고 우리 뭘 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내 마음에 막 열불이 올라오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 앞에 내가 섰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우린 그런 과정들을 없이 그냥 내가 그리스도 하면 이게 뭔가 다 깨달아져서 다 변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성경에 있는 지금 창세기의 그 한 인물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주면 이게 남 얘기같이 들으실까 봐. 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학업이란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그걸 도전해봐야 돼요. 잘 안 되겠죠. 당연히 공부 안 하려다 하니까. 그럼 그 안 되는 거 갖고 포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데 집중이 안 되는데 하나님 뭡니까? 기도하면 공부 집중된다는 게 아니라 그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뭘 만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니,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또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안 따라오는 그런 현장 속에서 안 돼,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왜 도전하는 게 힘들죠? 두려워서 그래요. 인간은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걸 싫고 그냥 안주하고 그렇게 체념하고 그냥 점점 그냥 쉽게 가려고만 하죠. 그건 죄에 묶인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만들지,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걸 좋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편하게 가시게도 하시지만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길로 또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 원망,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보는 게 정말 성령의 인도는 어디로 이끄냐, 우리의 시선을 자꾸 그리스도로 이끌 만한 자꾸 이유들을 만들어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은 뭐가 잘 된다,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이에요. 예수가 풍성해지게 해요. 예수를 알게 해요. 세상의 그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영접할 때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그때는 따라했습니다만 성령은 어디를 인도하시냐, 그 영접기도가 진짜 내 삶 속에 고백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며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어주셔서 나의 죄, 사단, 하나님 따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영접할 때 한 번이 아니라 따라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고백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영접기도 해서 누굴 영접시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때는 못 모르고 따라했지만 이젠 진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도전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또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주저했다면 기도하시면서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또 해서 이렇게 남편한테 가서 교회 가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내로서 살리는 일들을 도전해 보시라고요. 학생들은 공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 안 했으면 하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힘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공부 잘하는 비법 아닙니다. 남편과 사이 좋아지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심으셔서 거기서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내가 무엇으로 자라나냐? 망대로 자라나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무랑 건물을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심겨졌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망대로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지만, 망대가 뭐죠? 지키는 거잖아요. 적들이 멀리서 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하는 그 위치가 망대인데, 우린 완성된 망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문에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심으시고 거기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망대는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내가 자라나고 보니 어느덧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귀신에 시달리고 사단에게 속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이요? 너를 복이 되게 하여,
너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더 쉽게 하면 24시 항시 대기 중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바라볼 때 항시 지금 때를 따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인 그 그리스도 그 사랑의 내용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지금 5분 대기조 있죠. 딱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은혜를 한번 누려볼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심으신, 여러분들을 묶으신 여러분 가정이라는 현장 속에서, 학업이라는 현장 속에서, 나의 직장이라는 현장 속에서, 교회라는 현장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케 하시고 자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영적 전투. 또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경주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잡으러 우린 달려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엔진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결국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그냥 내 마음의 풍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 자리를 지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거기서 자라나는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열매 풍성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 기도하시다가 많은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밤 되시기 바랍니다.